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셨다가 조금 놀라셨죠? 갑자기 아이들이 막 잔뜩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또 특송도 하고. 저희 젊은이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3040 젊은이부라고 우리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30대, 40대들이 주축이 되는 겁니다. 30대, 40대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30대, 40대 주축이 되어서 20대도 올 수 있고 50대도 올 수 있고 60대도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영이 건강하고 또 젊은 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젊은이부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매 주일 오후 2시에 2층 소년부실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한참 뜨거웠던 청년의 시기를 막 지나서 그 뜨거움이 갑자기 냉각돼 버리는 이제 결혼과 또 출산, 육아의 시기를 지나게 되는,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그 쓸쓸한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아닐까. 마음은 뜨거운데 삶은 차가운, 그래야만 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이었을 텐데,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젊은이부가 생겨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온도를 높여가고, 또 육아하면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쉽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또 자유함을 또 회복하고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며느리 또는 사위 또는 아들내미, 딸내미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건강하게 예배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혹시 또 영상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우리 찬양하신 거 봤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질서 있게 찬양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율동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아이들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도 하고 놀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좀 자유로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하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부흥이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고 아이들을 좀 돌볼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젊은이부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조금 사랑의 손으로 돌봐줄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형통을 이루는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의 본분, 삶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이 삶의 본분이 뭐냐? 이게 큰 틀에서는 복음 증거자로서, 전도자로서 사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는 그냥 기도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처럼 예배자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통하기만 하냐라는 거죠. 그런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당연한 거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고난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고난이 필수적인 것과 형통하다는 것 사이에 어떤 갭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도 좋은 시선만으로 봐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게 보기도 해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때로는 속된 말로 호구처럼 보이기도 하죠.
저 사람은 그냥 우리가 막 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게 대하면 때로는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힘을 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내용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그 노예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 왕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그 요셉의 어떤 삶을 표현하면서 그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렸다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팔렸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아주 뭐 옛날 일이 아니고서는 근대에는 사실 보기 드문 일이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고 팔다니요. 요셉은 팔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형통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또한 요셉을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형통케 되었다,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팔린 사람인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 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우리 삶에도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할까요? 이걸 우리 젊은이부 같은 가정들에 표현한다면, 부모 입장에 표현한다면, 부모는 형통한 사람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쩌면 스스로 종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묶이는 인생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내 인생 살고 싶거든요.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사고니까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줄 수 있겠다마는, 그렇지만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며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된다는 건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자녀에게 팔린 인생을 사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 팔린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가 성경 형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래도 간혹 이해가 될 때가 있죠.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처럼 젊은이부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지 않는 아이들이 일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흐뭇했거든요. 이렇게 마음에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는 아이들이구나. 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흐뭇하죠. 하나님 주시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럴 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허리가 휘도록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야 되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먹여줘야 되고요, 입혀줘야 되고, 혼자 걸을만 하면 사고 치고 나니까 다 따라하면서 처리해줘야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생각할 줄 알면 또 자기 생각이 강해져서 부모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부모를 우습게 하기 시작하고요, 대들기 시작하고요, 속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커가지고 철드나 싶으면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부모 속을 썩이죠. 취업이 되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 사위감 데려와서 속을 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가정을 이루면 애를 낳아가지고 애 봐달라고 또 찾아옵니다. 그럼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그것을 형통하다고 성경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형통하십니다. 당신 삶. 당신의 인생은 참으로 형통했군요 라고 묘사한다면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부득불하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그 평강을 가지고 저는 너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또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형들에서 노예상인에게 팔린 요셉이요,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애굽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사람이 물건처럼 값이 매겨져서 팔렸다. 참 비참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요셉의 비참함은 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과 있을 때 형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특권과 사랑을 받았던 아이거든요. 특별한 사랑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그 아이가 갑자기 팔렸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제일 막내급에 속하는 아이인데 형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동정을 살피라고 보내줬던 그 형들 위에 놓여졌던 아이가 모든 사람의 밑에 들어가는 삶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결혼 전에 청년들 같으면 자유롭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젊고 예쁘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뭐든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갑자기 결혼하면서 서로에게 얽매기 시작하고 갑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에게 완전히 종속돼 버리는 그런 가정의 부모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보다 어쩌면 더 밑으로 요셉은 떨어졌던 거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을 때가 17살,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회복이 될 때가 30살. 이제부터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이 쉬워 13년이지 13년을 노예나 죄수로 살라고 그러면 이거 살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러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팔렸다라고 말해놓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낳죠. 자녀를 누가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 같은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겉모양은 그 아이를 위한 마치 종로를 하는 그런 종살이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일찍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거할 때, 채석을 입고 다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한다면 좀 더 모양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그때서야 말을 한다면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박수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추락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이제 13년의 그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좀 애처로워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어놓고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도 정말 궁지에 몰아넣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면 그 말의 액면 그대로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노예가 사실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뭘 가져본다고 그게 자기 게 되겠습니까? 가져도 내 게 아니죠. 종이라는 것은 내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합니다마는 우리 자녀들 요셉처럼 만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요셉처럼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그 내용은, 그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의 그 환란을 면케했던 그 요셉과 같은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잖아요. 또 한 가지, 그래도 요셉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처럼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전제 조건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종처럼 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를 요셉처럼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종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이를 형통케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요셉 때처럼 종이 될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잘 되라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사실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성적인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고요,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뿌리친 탓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는 인생을 살고요, 또 그 감옥에서 기껏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나가서 자기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종으로 사는 것,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도 상관없으십니까? 그래도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두 개념을 좀 구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 이건 하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통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셉이 무엇인가 잘 된 그 결과물을 놓고 형통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형통의 개념적인 차이 때문에 뭔가 늘 아쉬움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으로서 살고 있는 요셉을 바라볼 때 이미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데, 우리는 종으로서 사는 요셉을 볼 때는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형통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어쩌면 형통치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왕이 된 후에 그는 바스바를 범하게 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암논을 죽이게 되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왕의 시절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다윗이 쫓겨다니며 살았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께 언제나 묵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시절은 형통에서 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때도 다윗에게 더 잘 나타나셨고, 더 잘 응답하셨고, 다윗을 언제나 지켜주셨고 형통케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2절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지, 다른 이유로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뭘 얻었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형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잘 됩니까? 그래서 주일을 성수할 여력도 없고, 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할 여력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 형통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이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종을 보는데요, 종이 형통하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되게 멋져 보이게 들리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제 아무리 형통해봤자 종이 형통해서 걷어들이는 모든 건 다 주인 거예요. 종을 하나도 못 가져요. 가질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봐야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형통해봐야 그거 별거 없어요. 오늘날로 치면 기업 회장이 볼 때 직원 하나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최연소 대리 달고 이렇게 과장 달고 부장 달고 막 임원 달고 막, 회장이 볼 때 그게 무슨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래봤자 내 밑에 있는 사람이요, 그가 일자리에서 벌어오는 건 다 내 건데. 주인이 볼 때 그렇게 형통하다고 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디발이 볼 때 더 심각하게 노예와 종이라고 하는 이 큰 간극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노예를 보면서, 자기 종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형통하지?
저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형통케 하시네라는 걸 볼 정도로 형통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의 형통함, 그냥 어느 정도의 잘됨 이상일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 보디발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을 거고 믿는 신앙의 대상이 있을 거고 자기도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요셉만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형통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죠. 쟤 왜 저렇게 잘 되지? 라고 보니까 쟤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게 그제서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남편이든 아내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자녀를 위한 것이고 내 배우자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제 아무리 형통해봤자 결국 그 형통의 복은 누가 취해갑니까?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입는 거죠. 잘 먹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여지는 그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내가 다 온전히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은 일부분, 많은 부분은 내 가족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형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형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보통 남편들이 바퀴질을 많이 하니까 남편들이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아내한테 다 고스란히 월급을 넘겨줘요. 그러면 아내가 용돈을 주면 용돈을 받아 살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싹싹 빌어서 이렇게 용돈을 받고 그래야 되는 처지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그러면 형통합니까? 형통한 웃기겠습니까? 잘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월급이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아내가 볼 때 제 남편을 보니까 너무 잘 된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되지? 저 사람 내가 용돈도 많이 안 주고 내가 그렇게 썩 넉넉하게 해주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 라고 보일 만큼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돈 더 벌어, 더 벌어, 더 벌어 이 말은 쉽지만 더 벌어, 더 벌어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막 잘 되고 더 많이 벌어오고, 그 뼈 빠지게 일하는 어떤 그 한국의 과거의 전통적인 가장의 모습을 살고 있는데도 그냥 막 잘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주인이 볼 때 잘 되는 형통하는 요셉. 그 요셉을 그렇게 형통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2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물건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이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을 총무로 삼고 다 맡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보세요. 요셉이 형통이 되었는데 그러면 자기 게 많아져야 형통 같잖아요. 근데 자기 게 많아진 게 아니고요. 맡은 게 많아졌어요. 맡은 게. 주인이 자기 걸 맡겼어요. 그러면 그게 요셉 거예요? 보디발 거예요? 보디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서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거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 우리께 많아졌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다 맡겨주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셨어요. 많은 걸 맡겨서 많은 걸 다스려서 많은 걸 사용해서 어쨌든 주인을 복되게 더 영광스럽게 하는 책임을 맡았으니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많으나 적으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요셉 같으면 그 주인 보디발이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맡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주인이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형통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하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참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위탁하고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 자기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뭐만 제외하면, 자기 주인의 아내만 제외하면 그는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가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만큼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만의 믿음으로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종으로 여러분 보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우리 충신교회 안에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며 이 보내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느냐면요, 그는 끊임없이 관리자가 됐던 거 아세요? 그는 아버지가 채소를 입히고요, 그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관리하라고 보냈어요. 관리자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 관리자를 옷을 뺏고 찢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갑자기 낮아졌죠. 다시 그 종이 되었는데 다시 이번에는 그 보디발이 종 중에서 총무로 세웁니다. 관리자로, 그 집안의 관리자로 세웁니다. 근데 그 아내가 유혹을 하죠. 다시 요셉은 충성스럽게 그 주인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를 거절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더 비참해지죠. 감옥에 갔는데 그는 다시 그 간수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관리자로 다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는 계속 밑으로 갔어요. 점점. 형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충성했는데 떨어졌고요, 종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충성했는데 떨어졌고요, 감옥에서 관리하는 자리에 섰는데 잊혀졌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관리로 들어 세우십니다. 그는 계속 관리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냈어요. 관리자라는 건 자기 게 없어요.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큰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관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요. 낮아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역경이나 어려움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괜찮아요.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또 모함을 당하고 또 떨어져요. 괜찮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직급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삶을 경주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얼만큼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가장 귀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모두 다 종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종이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모습은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찬양대로 서 있고요. 또 우리 헌금위원으로, 또는 직분적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는 목사,
서 있잖아요. 찬양단 인도자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직분적으로도 그렇고요. 집안에서 엄마로, 아빠로, 또는 자녀로, 또는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어떤 맡기신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관리자들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가정을 관리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의 교회를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의 각 부서들을 관리해야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직장을 관리해야 되고요. 지역 공동체를 관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맡겨진 사명의 터 위에서 관리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받으셨으면 좋겠고, 내 삶은 왜 여기밖에 되지 않을까? 아니, 더 낮추시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진짜 형통케 하시는, 눈에 보이게 형통케 하실 때 그 형통이 과연 어느 정도 형통일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형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으며,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주님이 맡기신 삶의 관리의 책임을 먼저는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 내 삶의 테두리 다 충성스럽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 또 지역사회로 퍼뜨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통케 하시는, 또 형통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주신 직분, 주님 주신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굳건히 믿으며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소개하는 그런 전도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서의 형통은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형통의 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붙잡아 다시금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에 겸손히 따라가며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치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요셉 같은 믿음의 삶을 경주하여 마침내 형통의 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